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누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누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강론을 할 때요, 평소 이렇게 있을 때 먼저는 저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에게 어떤 조음이나 생각을 갖게 하는 어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체크해요. 그렇게 체크해 두고 후에 그 체크된 것들만 이렇게 몰아서 한꺼번에 봅니다. 그렇게 보면서 그래, 이번 주는 이것을 가지고 해야지 라고 정해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기준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하고 이 본문을요 검색했어요. 저에게 제가 강론을 이렇게 모아놓는 폴더가 있거든요. 그 폴더에 여호수아 9장을 검색했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그동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3번 설교했더라고요. 오늘 포함해서 3번. 그런데 언제 설교했느냐? 2021년, 2022년, 2023년 최근 3년에 설교했습니다. 작년에 이 본문 여러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들었습니다. 물론 내용은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지만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정한 것은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하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 이 말씀을 보면서 올해 저에게 제 눈과 마음이 닿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있어서 작년도와는 다른 올해에 무엇이 있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저의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 역시 성경을 꾸준히 묵묵히 인내하면서 읽어야겠구나. 내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읽어야겠다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읽을 때마다 성경은 다른 것을 보여주십니다. 다른 것을 말씀하세요. 저는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읽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읽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분주한 무엇인가가 막 쌓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한 장, 하루 한 절, 하루 1초라도 그렇게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매일의 일용할 말씀의 양식이 있다고 믿습니다. 주일에요, 저 같은 사람 앞에 나와서 한번 잠깐 말씀 듣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의 말씀은 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런 시간도 중요해서 잘 들어야겠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말씀을 들어 읽어야 합니다. 작년에 제가 본 것과 오늘 제가 본 것, 이 본문 달라요. 올해 제가 어떤 부분에서 멈춰섰냐? 7절에 제 눈이 갔습니다.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한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흔히 사람들은 여러분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된 게 뭐지? 이건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브온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성급한 결정을 해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본문을 읽어보면 기브온 사람들의 방법 물론 좋은 방법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14절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음대로 해버린 것,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작년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제가 강론한 바에 의하면 기브온의 선택은 최선의 선택입니다. 사기처럼 보이죠?
거짓말처럼 보이죠? 최선의 선택이에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브온, 우리 입장에서 나쁜 놈들이죠. 거짓말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 하나님께 오히려 축복받습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레위인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기브온이 그렇게 나쁘게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14절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 이스라엘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기브온이 그럴듯한 거짓말을 했다, 혹은 이스라엘의 생각이 짧았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지 마십시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저는 7절을 그 답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결정과 조약은 이스라엘의 욕심 혹은 교만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강론의 제목처럼 누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욕심이 문제입니다. 왜 본문과 같은 일이 벌어졌냐? 나의 욕심이 문제입니다. 다시 7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기브온 민족을 보면서 의심했습니다. 뭔가 낌새를 알아채요. 그도 그럴 것이요. 이스라엘이 한 달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돌았단 말입니다. 같은 지역을 40년 동안 뺑뺑 돌았어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같은 지역을 돌면서 그 지역의 지형과 민족에 대한 정보가 없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생김새의 사람, 어떤 차림의 사람, 어떤 언어와 억양을 쓰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이스라엘에 없었을까요? 굳이 정보를 모으지 않아도, 정보를 모은다면 더 많은 정보를 모을 수 있겠지만 굳이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땅에 40년 살면 이거 충분히 다 모을 수 있습니다. 그냥 습득이 돼요. 그래서 그런지 7절에 보면 그냥 알아봐요. 너 이쪽 근처에 사는 사람 아니냐? 알아봅니다. 그렇다면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조약까지는, 의심을 했기 때문에 상대가 거짓말을 해도 속아 넘어가지는 않을 수 있겠죠. 의심도 못했다면 좀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뭔가 이상하게 느꼈어요. 그러면 안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 넘어가 버립니까?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의심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번역판 읽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또 다른 쉽게 풀이된 성경에서는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해요. 이스라엘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나는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하니까 8절 중반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게 허락해 줍니다. 하메,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메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기브온 사람들의 이런 말을 통해서, 이런 달콤한 말을 통해서 내가 당신들을 돕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조약을 맺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명확히 알고 있어도, 혹은 내가 하나님께 들은 것이 있어도, 혹은 내가 무엇인가 보면서 의심이 들더라도 상대가 나에게 달콤한 것 가져오면, 상대가 나에게 나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을 가져오면 우리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얼마든지 넘어갈 수도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이 아무 관심 없는 것으로 가져간다면 여러분 별로 반응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가지고 싶은 뭔가가 있다면, 혹은 어떤 소원이 있다면, 그런 것이 있다면 제가 그런 것들을요 사기로라도 가지고 가서 여러분에게 보여준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 흔들리죠? 흔하게는 흔들려요. 내 욕구가 내 앞에 보여지면, 들려지면 우리 흔들려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본인들의 좋음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내 앞에 있었고, 그 사람들이 나의 욕구를 건드리니까 다른 것들은 들리지 않고 그냥 그 욕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분들 교회 1, 2년 다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서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어렴풋이는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실제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하시죠?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은 나의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무나 앞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인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우리를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 정말 다양한 상황이 우리에게 막 다가와요. 뭐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이 나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신중할 필요가, 혹은 나의 욕심을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들이 뭔가 나에게 정말 딱 들어맞는 그런 상황이다라면 여러분 더 기도하고 더 주의를 기울여서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그것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모세 때부터,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을 때부터, 그리고 여호수아로 그 지도권이 이양된 이후 계속해서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에 완전히 정복하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거나 그 지역에서 다 쫓아내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바입니다. 명확한 이런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꾸 욕심에 내 중심을 두다 보면 그런 거 다 뒤로 제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이야기도 다 아시죠? 여리고성 승리는 했지만 승리하지 않은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그 점령한 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내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좋은 명품 외투가 있었거든요. 신할이라는 옷이 있었습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내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걸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나를 유지하는 것보다 나에게 종들이 있다면 좋겠죠? 나를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라고 불립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성도답게 잘 살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어떠한 욕심, 나의 어떠한 욕구,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더욱 신중히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금세 말씀 앞에 있지 못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욕심, 물론 우리는 사람이니까 욕심 가질 수도 있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욕심이요, 죄와 연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단순하게 죄 한 번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죄가 확장되게 합니다. 죄가 커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 그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 관계를 멀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단절 거리의 문제는 사망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내가 육적으로 죽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망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욕심에 있어서 우리 신중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의 보물을 예수님으로 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보물을 이런 교회라는 제도를 꼭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여기서 봉사한다, 헌신한다, 충성한다 이렇게만 여기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우리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말씀 앞에서 다른 거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 앞에서 죄의 길,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이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 그 마음의 보물의 자리에 있는다면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어떤 선택에 아쉬움이 있고 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고 왜 내 눈에만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며 그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요, 다른 사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누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는 그 물음 앞에 내 욕심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의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된 나의 길이 아니라 그냥 나의 길.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가면 좋겠어요. 우리의 길은 다 다릅니다. 모두 똑같은 길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다른 생김새가 있듯 각자의 직업이 있고 각자가 받은 은사, 달란트가 달라요. 그것에 맞게 가면 되는 겁니다. 대신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두고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런 좋음이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제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나의 욕심의 렌즈를 걷어내십시오. 내 렌즈로 보면 자꾸 다른 것들이 보이고 자꾸 다른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이 렌즈를 걷어내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렌즈로 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걷어낼 것 걷어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원함의 선택해 가지고 좋은 결단을 하며 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 의심을 하면서도 넘어가는 이 사람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인식하지 못했을 때도 엉겹결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나를 하나님 앞에 잘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